이렇게 두레마을에 들어와 치유된 예가 적지 않다. 박씨 부녀의 경우도 성공한 사례다. 1989년인가 몹시 춥던 어느 날 박씨 부녀가 두레마을을 찾아왔다. 해그늘이 두레마을 뒷산자락에 내릴 무렵 택시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더니 소녀 한 명이 내리고 이어서 안진뱅이 남자가 내렸다. 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린 그의 팔뚝에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택시가 돌아간 지도 한참이나 지나는데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있었다. 어린 딸은 선 채로, 아버지는 앉은 채로였다. 마을 식구 중 한 명이 다가가 어디서 어떻게 오신 분들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은 그는 단걸음에 내게로 가져왔다.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께 라고 적힌 봉투에는 다음과 같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예수님 같으신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 환자 부녀는 저희 기도원에서 지난 몇 달간 지낸 사람들입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안진뱅이가 된 후로 부인은 가버리고 아버지와 딸이 저희 기도원에 몇 달간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이곳에선 별 진전이 없기에 목사님이 계신 두레마을로 보냅니다. 목사님께서 갈 곳 없는 이들 부녀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보냅니다. 할렐루야. 공공기도원 김공공올림. 나는 이 편지를 읽고 두레마을 식구들에게 돌렸다. 마을 젊은이들이 편지를 읽고는 열이 받아 말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 같으신 목사님이라고라. 저거가 예수하지. 왜 우리 대장들을 예수하라 카노? 그냥 돌려보내자. 그 기도원은 암 환자도 감기 낫듯이 낫게 한다고 소문은 내놓고 왜 안진뱅이를 저거가 고치고 돌보지 우리한테로 보내노? 두 말 말고 돌려보내는 기다. 두레마을의 젊은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열을 내어 말하자 소녀가 나서서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릴 돌려보내지 마시라요.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길에서 잤어요. 아저씨, 제발 우릴 받아주세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딸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안진뱅이 아버지는 그냥 맨 땅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소녀가 그렇게 나오니 모두 입을 다물었다. 두레마을 식구들은 나를 닮아 눈물에 약한 것이 특징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구 중에 누군가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안 되겠다. 받아주자. 이 말을 받아 다른 편에서 말했다. 그래, 받아줘야지. 갈 데 없다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가는 두레마을이 복을 바꿨나? 목사님, 받아줍시다요. 분위기가 이쯤 되자 내가 나서서 말했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된 건지 사정부터 들어보자고. 아저씨, 그렇게 부처님처럼 앉아만 있지 말고 어떤 내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해보세요. 어이, 우선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따슨 방으로 안내해서 요기부터 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기가 이를 데 없는 처지였다. 애초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였으나
나이 40에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니 아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남겨둔 채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떠나버렸다. 이래저래 재산까지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된 그는 병도 고칠 겸 호구지책으로 기도원에 갔다. 중풍병자도 암 환자도 감기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란 소개를 듣고 기도원에 갔으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은총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러는 낫는 환자들도 있었으나 그냥 죽어나가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다만 낫다는 사람들은 손뼉치며 앞문으로 나가고 죽은 사람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니 산 사람은 많은 듯하고 죽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을 따름이었다. 박 씨와 어린 딸은 1년 가까이 그곳에 있다가 처지를 딱하게 여긴 어느 분 소개로 두레마을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레마을을 소개하신 분은 예수님 같으신 목사님께로 시작되는 그 편지의 주인공이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식구들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랬다. 야, 요즘 여자들 참 의리 없네. 허리에 힘 좋을 땐 같이 살고 안진뱅이 돼서 힘 못 쓰니까네 그냥 가버리는구먼. 우리도 그 꼴 안 당하려면 몸 관리 잘해서 허리 힘을 잃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들 부녀가 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방 한 칸을 내주었다. 그는 감격해서 눈물을 보이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했다. 그런데 아직 두레마을에는 박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식당이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곤란하기 그지없었다. 어린 딸이 안진뱅이 아버지를 부축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 때문에 화가 치민 아버지가 딸의 뺨을 때리기도 하며 소란을 떨곤 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일주일간 일본을 다녀왔다.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와 두레마을 마당에 들어섰더니 안진뱅이 박 씨가 마당에서 서서 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꼭 디스코 발걸음처럼 보기에 좋을 만큼 잘숨잘숨 다리를 저으며 마당을 돌고 있었다. 나는 신기하여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박 씨, 이거 웬일이에요? 어떻게 서서 다니게 됐어요? 예, 목사님. 예수님이 날 이렇게 일어서도록 도와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눈물을 훔쳤다. 나는 신기하기만 하여 자초지종을 말해보라고 했다. 목사님, 지가요, 어린 딸 데리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가 생각했죠. 근데 두레마을에서 받아줘 따순 방에서 따순 밥을 먹고 지내게 되니 너무 고마워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허리에 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벽을 짚고 일어섰더니 되더구먼요. 이야, 굉장하네요.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데요?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죠. 그러고 이렇게 고마운 두레마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요. 또 도망간 마누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나보다 나은 신랑 만나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하늘이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전에는 마누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 안 했걸랑요. 어디 가서 벼락 맞아 뒤집부러라고 악담했죠. 그런데 두레마을에 와서는 그 마누라도 내한테 와서 고생했는데
어디 가서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구만요. 마누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혼자 실컷 울고 나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솟기에 일어선 겁니다. 박씨,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해 그렇게 기도드리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죠. 아무렴요. 제가 이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둘의 마을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나 드리며 사는 거죠. 곁에서 보는 사람도 이렇게 기쁜데 본인의 기쁨이야 오죽하겠는가. 저녁 모임 때 마을의 한 식구가 말했다. 목사님, 둘의 마을이 히트했죠? 안증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이지. 그런데 이 사람아, 그걸 밖에 나가서 소문내지 말게. 둘의 마을에서 안증뱅이가 일어섰다고 소문나면 큰일 난다. 전국에 안증뱅이가 200명이겠는가? 본인이 기도하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건데 소문은 그렇게 안 나는 기라. 둘의 마을이 능력이 많아서 일으킨 것이라고 소문이 잘못 나봐. 안증뱅이들이 몰려들면 우리는 방에 자고 그들을 마당에 재울 수 있겠냐? 우리가 복도나 마당에 나가 자야지. 그러니 절대로 그 소문을 밖에 내지 않도록 하세. 아니, 목사님, 둘의 마을에서 누가 밖에 나가 소문 내겠습니까? 목사님이나 밖에 나가 소문 내지 마십시오. 이 말에 온 가족이 와하고 웃었다. 세월은 흘러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들어왔던 박 씨의 딸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 박 씨는 여전히 디스코 걸음으로 걸으며 둘의 마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 같은 노동력은 없지만 그래도 일꾼 한 사람 몫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다. 일반 가정이나 기업 같은 곳에서는 그가 할 일이 없겠지만 공동체에서는 자기 몫을 넉넉히 한다. 박 씨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둘의 마을에는 숱한 행사가 있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여간 큰 일이 아니다. 둘의 마을은 서해안 바닷가의 외진 곳에 있어 방문객들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 서울 사당동이나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조암 종점에 내리면 둘의 마을 사람이 그들을 마을로 안내한다. 그 일이 박 씨 몫이다. 면 소재지인 조암 버스 종점에서 가슴에 띠를 두르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둘의 마을로 오시는 분들은 이리로 모이십시오라고 쓴 가슴띠를 두르고 버스 종점에 서 있는 것이다. 둘의 마을 방문객들은 그 띠를 보고 주위로 모여든다. 10여 명이 모이면 마을에서 봉고차가 나가 그들을 태우고 온다. 박 씨 같은 사람이 없으면 다른 건장한 일꾼이라도 나가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에 박 씨 자신은 아무런 노동력이 없어도 이런 일로 한 사람 몫을 감당한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가 좋다. 공동체 안에서는 늙든 젊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나름대로 쓸모가 있게 마련이다. 아기가 딸린 젊은 부인들이 낮에 밭일하러 나가면 할머니들이 아기를 맡는다. 할머니들은 어떤 타가소 못지않게 아이들을 돌본다. 또 주방부가 있어 담당자들 외에는 모두가 주방 일에서 해방된다. 마을 세탁소에는
최신 세탁 시설이 마련돼 있어 누구든 벗은 옷을 그곳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철이 바뀔 때가 돼 옷을 세탁소에 맡기면 세탁한 뒤 제철이 돌아올 때까지 보관해 준다. 공동체 가족들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재간에 따라 자신의 몫만 잘 감당하면 물 흐르듯 공동체가 운영된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 생활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예찬한다. 공동체 생활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몰라서 그럴 뿐이다. 알고 나면 공동체 생활만큼 편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삶도 드물다. 누구든 두레마을 공동체에 들어오면 묻지 않는 것 3가지가 있고 묻는 것 3가지가 있다. 묻지 않는 것의 첫째는 학벌이다. 두레마을에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부터 무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학력에 관계없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자기 분량만큼 일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두레마을에 들어와 살아가노라면 자신의 학력을 잊어버리게 된다. 둘째는 재산이다. 두레마을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무소유의 정신이다. 두레마을 가족들이 재산을 싫어하거나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재물을 가지고 경제 경영을 일으키되 그 재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두레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물을 맡아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재물의 소유주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경영주가 되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철저히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두레마을에 들어올 경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의 경우 무슨 사연이 있어 공동체를 떠나야 할 때에는 가지고 왔던 재물을 그대로 되돌려 받아 가지고 나간다. 이런 원칙이 있긴 하지만 빚을 가지고 들어왔던 경우는 몇 있어도 재산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별반 없다. 두레마을의 셋째 불문율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레마을에는 어디에 내놔도 두드러질 만한 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전과자도 있다. 두레마을 가족 중에는 전과 17범도 있다. 그는 아마도 일생 동안 감옥 밖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감옥 안에서 살았던 기간이 더 길 것이다. 그러나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바뀌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노라면 신앙의 힘이 참으로 위대함을 실감한다. 전과 17범이나 되는 사람을 누가 무슨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길로 들어설 때 그의 삶이 통째로 변화된 것이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란 대중가요가 있듯이 두레마을에서는 철두철미 과거는 묻지 마세요를 불문율로 지킨다. 다음으로 두레마을에 처음 들어올 때 묻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갈 뜻이 있느냐고 묻는다.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도 있다. 둘째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이른바 공동체적 삶이다. 셋째는 자기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땀 흘려 살아가는 노동의 삶, 약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 두레마을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겠지만 두레마을에서도 꿈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두레마을이 공동체적 삶이란 이상을 간판으로 걸어놓았지만 때로는 가장 이기적인 삶을 살 때도 있고 협동이란 말을 하면서도 다툼을 일삼을 때도 있다. 한 번은 서울에서 32살 먹은 한 부인이 찾아왔다. 남편에게 매를 맞아 견디다 못해 두레마을을 찾아왔노라고 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목사님,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은 얼마든지 참겠습니다만 몽둥이로 때리는 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련이 생각하고 견디려 했는데 5년을 견디다 도저히 더 지탱할 수 없어 여기로 왔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고 옷차림도 깔끔한 여인이었다. 나는 딱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어쩌다가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탓이죠. 제가 잘못한 겁니다. 너무 자기 탓으로만 돌리는 부정적인 사고는 좋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처녀 시절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 남자와 사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을 자꾸 미루기에 그만 자기 아니면 남자 없을까 하는 오기가 생겨 평소에 저를 따라다니던 남자와 급하게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매질을 하는 겁니다. 내 탓이거니 생각하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만 매질이 점점 심해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베란다로 나갔다가 죽을 바에는 두레마을로 가자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다행히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돼 있지 않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해서 좋구먼요. 이왕 왔으니 얼마간 푹 쉬다 가세요. 목사님, 저에게 가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건 천천히 살아가며 생각합시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양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성품이 조용하고 정이 깊어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양계장에서 함께 일하는 남자 일꾼과 퍽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말이 들렸다. 대구에서 온 건실한 동갑내기 총각이었다. 나는 둘 다 고생해본 사람들인지라 서로 사귀다가 이상이 맞고 뜻이 통한다면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전 남편은 그녀가 두레마을로 온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 또 매질을 하며
예전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